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올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자기와 얘기하시되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하고 충성되주마 내가 잘해주지 못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하고 충성되주마 내가 잘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서 당신의 하나님을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나아가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보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다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란트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비유가 진행되는 상황은 24장에서 제자들이 언제 마지막 때가 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물었을 때에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24장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했고 25장에 넘어오면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 오늘 또 달란트 비유. 지금 계속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임하시면 또 마지막 때가 오면 또 다른 말은 천국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5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천국이 신랑 맞으려고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말씀 14절 또 봅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이게 천국과 같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는 열처녀와 같고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에게 어떤 것을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고 제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자기식으로 유리한 쪽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 없는 생각이었는가를
주님의 답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아름다운 환경, 행복한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알고가 죽정이를 나누고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를 나누고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와 참여하지 못할 자를 나누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상, 천국에 대한 환상을 박살내는 그런 식으로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데 어떤가?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이게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천국이 이와 같은 겁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는 주님의 개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식으로 완전히 오해했다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출발입니다. 아, 내가 천국을 오해했구나. 나는 천국 그러면 하나님 나라 너무 좋은 나라, 눈물 없고 슬픔 없고 행복하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아름다운 환경을 천국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종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여기는 아름다운 환경이고 뭐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나는 너무나 그동안 오해했구나. 천국? 내가 생각하는 천국 어디야? 천국도 아니었네? 이렇게 나의 개념들을 무시하고 부수면서 제로 베이스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다. 왜 떠나는지 그런 거 물을 이유가 없어요. 이 본문에서는 주님은 자기의 고유한 어떤 액션, 행동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종들을 남겨두고 주인이 떠나는 것도 천국을 만드시는 주님의 작업의 한 고유한 일환이에요. 천국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만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남겨두고 자기 종들에게 뭔가를 맡기고 떠나버리는 이 일이 주님이 천국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2절에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는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누어졌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보시기에 5달란트 받을 만한 재능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을 만한 재능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을 만한 재능이 있다고 주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 배분을 했는데, 이것이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주인의 관점이 빠져버리면 엄청나게 차등이 발생하고 억울함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났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표현의 뉘앙스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엄청난 행운인 반면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엄청난 불리한 조건이다라는 것을 깔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주신 분의 시각이 먼저 전제되어 있고,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나는 5개 받았어, 나는 하나밖에 못 받았어 라는 말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 적당하게 준 거예요.
이런 모든 한마디 한마디의 장치들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가가 계속해서 생산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A라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주셨고 B라는 사람에게 이런 걸 주셨는데 우리는 주신 분의 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그냥 받은 나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은 거 받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줘? 저 사람은 너무나 괜찮은 건데 나도 왜 이렇게 초라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100% 인간의 의식 구조잖아요. 이거 자체가 다 죄악이라는 겁니다. 왜 네 관점에서 봐? 주인은 자기 관점에서 필요한 대로 다 맡겼어. 그래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불평할 수 없는 구도가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고요한 활동성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조금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한 달란트 받았어? 이건 주님이 주신 거야. 그럼 그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2달란트를 받았어? 저 사람 보니까 5달란트, 이 사람은 하나고.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겠죠? 자, 지금 주님이 천국을 소개하면서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옥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잖아요. 천국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는데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것 같다. 이게 천국입니까? 주님이 이게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은 예수님의 고요한 활동을 통해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이 천국입니다. 좋은 환경이 천국이 아니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라는 말을 없다고 생각해요. 생략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5, 2 이런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죠. 5 받은 사람은 이쪽을 보면서 이야 그럴 수 있을 것이고, 1 받은 사람은 완전히 열이 났을 것이고, 2 받은 사람은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좀 손해인데 이 사람보다는 내가 낫네, 이런 어떤 차등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 행위, 주인이 종에게 각자에게 다른 어떤 세 부류를 딱 나눔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을 완전히 폭로해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주님의 고요한 활동입니다. 아론과 족장을 나누기 위해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뭔가 주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고요한 활동, 천국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고요하다라는 말은 누구도 천국을 만드는 일에 가담을 한다든지 인간의 행동이 천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된다든지 그런 게 없어서 주님의 행동만 고요한, 그분의 고요한 행동만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천국 못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무엇 하나도 얹을 수도 없고, 환경을 바꾸거나 좀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최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건 종료죠, 그죠? 끝나버렸어요. 주님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그 상태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 그 영이니까 그게 성도에게 오면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죠. 이제 이미 결정이 났구나.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바뀌거나 변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지금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가 물었을 때는, 제 아들이 물었을 때는 자기가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고 어떤 마지막 시점이 오면 내가 어떻게 잘 대처하면 하늘 아래 갈 것인가라는 인간의 어떤 계산이 깔려있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계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각자의 종에게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2달란트도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자라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자는 행동이 이제 좀 달라져요. 여기 보면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주인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 이렇게 전혀 이제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성경에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그냥 다 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와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는 그 가서의 의미가 다르게 돼 있거든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주인이 맡기자마자 즉시 뭔가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의미로 가서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가 등을 돌리면서 뭔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는 그런 가서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1달란트 한 사람이 꿀 따고 난 거예요. 저 사람이 5달란트 주고 또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지한테는 1달란트 줬으니까 화가 지금 발칵 난 거예요. 요 우리 성경 보면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원어에 보면 그 가서라는 말이 그렇게 팩 돌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주인이 오면 뭐 당신 이거 줬는 건데 다시 반납하잖아. 내 책임 없을 거다라는, 책임지지 않을 범위 내에서 내가 꾸중들을 일 없을 정도의 수준에서 내가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니면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이 맡긴 거 적다 많다 탓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의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데 그건 합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일하심 속에 이렇게 나눠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에서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는 게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또 뒷부분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한다고. 그까지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데려가고 어떻게 하면 안 데려갔는가를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뒷부분에 넘어가면 뭐 등불에서 열처녀 비유에서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한 사람은 등만 준비했고,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해서 또 남겼고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서 남긴 게 없고, 이렇게 자꾸 뭔가 나누어서 인간의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공산이 굉장히 커요. 그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뿐이에요. 주님이 뭔가 활동하시면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결정이 나버렸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와 못 받을 자가 이미 다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은 주님께서 알고 죽기를 나눈다라는 이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우리의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주인이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네게 갚으리라는 이런 칭찬을 듣지 않을까를 자꾸만 기대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천국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것을 바울 서신으로 가면 만세전에 주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하고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했다, 이렇게 딱 말해놨어요. 그들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태어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는 알곡이 될 거야 라는 개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네. 성경을 너무 우리가 가볍게 보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등도 준비해야 되지만 기름도 준비하면 마지막 신랑 결혼식에 통과할 수 있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주님 주신 만큼 남기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 이 본문을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만 있나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등에 기름도 준비해야 되고 열심히 맡은 재능에서 이익을 그만큼 또 남겨야 되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다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으로는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왼손이 오른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그것도 실천해야 되고. 실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온몸에 저주를 받고 살찌고 피 흘려 죽어서 자기 백성이 받을 저주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개죽음 당하는 정말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왜 굳이 죽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뭐 열심히 기름 준비하고 등 준비하고 또 뭐 5개 막 탔으면 또 5개 남기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야 되냐고요. 그러면 주님 죽으시면 죽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내가 또 뭔가 달란트를 남겨야 됩니까?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고 말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아니면 1달란트 이렇게 나누는가? 주님께서 나누는 거예요. 주님께서. 맨 처음 나눠지는 모습이 창세기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는데 한 사람이 제사를 받고 한 사람이 제사를 거절해버렸잖아요. 주님이 나누시는 겁니다. 뭐 어떻게 인간의 차원에서 왜 나는 그렇게 이쪽 편에 같이 그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일하심에 그냥 박수 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다 해줬다고 하니까 그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로 다 이뤘다.
근데 이 십자가도 이 십자가의 진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멸망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진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가 나한테 효과가 있고 행위를 잘못하면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그 자체의 능력이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를 쫙 나누는데, 멸망당할 자는 그 개소리 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게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제일 잘못했는데 엉뚱한 분이 매를 맞아서 내가 용서를 받는다는 게 이게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얻을 자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는 그런 희한한 일이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이걸 요한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다 건진다. 구원 얻을 자, 만세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 기쁘신 대로 택하신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진대요. 그래서 그 건진 받은 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 지심이 감격으로 다가오고, 그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하는 미쳤나? 뇌죄를 위해서 엉뚱한 사람이 채찍을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정말 이게 처음부터까지 일관된 진리인데, 마귀는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십자가 플러스 뭔가를 자꾸 덧대려고 해요. 목사들은 성경 공부하고 성경 말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데, 그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십자가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 이야기해놓고 뭔가를 자꾸 딱 붙여요.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받은 거 있으니까 내놔야 되고, 계속해서 인간의 행위를 첨가시켜요. 본인은 모르죠. 그게 마귀에 사로잡힌 거예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하는 마귀의 작동에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례고 안식일이고 뭐 다 그딴 거 필요 없어. 주님이 피 흘리셨잖아.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 네가 할례 받아야지 복 받지.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안식을 지켜야 복 받지.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과 달과 절기를 다 폐했어. 예수 믿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었다는 걸 믿는 게 11조예요. 내 소득 10분의 1 드리가 11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 받을 때 그 모습이 이제 구원의 모델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건지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이셨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으니까 그들도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왜 안 죽었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가 있는 곳에 피 안, 예수 그리스도 안,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그게 유일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구출되어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만 구원이 일어나요. 거기에 어린 양의 피 외에 다른 것이 그들의 죽음에서 건져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로지 어린 양의 피, 그것 때문에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것만
죄인을 죄에서 건지는 거지. 다른 건 그게 뭐 첨가되는 게 없어요. 이거 지금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내가 어떤 한 것만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다른 것들을 무시하는 내용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이 그쪽으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계속해서 마귀는 기계처럼 십자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흐릿하고 가리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아니하느냐, 이 한마디를 던졌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다 아는 거지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사도 바울은 그냥 십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유혹이라는 거예요. 뭐 안식일이 어떻고 할례가 어떻고 갈라디아 교회가 뭐 하여튼 복잡한 일이 많았어요. 초대교회는 다 그래요.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들이 같이 동반하게 돼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계속해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그건 계속이 됩니다. 그건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했는 거고요. 네. 세상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냥 세상이 아이고 뭐 가난한 사람 없으면 행복하겠다, 질병 없으면 행복하겠다,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건 복음의 강세를 가리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선악과를 까먹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선행된 이곳이기 때문에 주님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이미 선언을 해놓았고, 이 세상에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는 그런 세상이고, 그러나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대가리를 쳐서 게임은 이미 끝났는데 아직도 설치고 있어요. 세상을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은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고유한 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세상. 그래서 그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는 주님의 택한 백성과 아닌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짝짝 갈라지는 세상. 그게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세상이에요. 다른 식으로 세상을 읽지 마세요.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그 길에 보탤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 너희 눈에 밝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유혹하냐. 십자가 아닌 다른 건 다 유혹이야. 그건 마귀의 장난이야. 던져버려, 무시해버려. 이런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왜?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가 네가 잘못하면 어떡할 거. 계속해서 십자가 아닌 다른 무엇에 마음이 빼앗기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할 겁니다. 그건 주님께서 기계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주님의 고유한 활동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것도 주님이 활동하는 일에 고유하게 활동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떨어지도록 만들고, 택한 백성들은 주님의 품으로 안게 하시는 주님의 활동성 속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 마음대로 활동합니까? 주님이 허락해야 활동해요. 그래서 마귀 탓할 거 없어요. 그냥 마귀를 취급하면 돼요. 아, 저게 복음의 강취를 가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나는 그쪽을 바라볼 이유가 없네.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야지. 이렇게 성도는 대응할 뿐이지, 그걸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는 거는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야. 보이는 것은 너에게 소망일 수가 없어.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야.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육을 가진 인간은 보이는 게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게 다 소망이지. 해외여행 가보면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잖아요. 잘 사는 나라를 보면 건물이고 뭐 거리 환경이고 깨끗합니다. 근데 못 사는 나라를 보면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눈에 보이잖아요. 아니 뭐 다른 나라 할 거 없고 그냥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내 주위에도 어떤 사람은 집도 넓은 집에 살고 차도 막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옷 입은 것도 보니까 그냥 때깔이 나. 아니,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대.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 악기와 같은 거, 그런 것에 마음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소망일 수가 없대요. 안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 그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셨을 뿐이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런 약속들. 그가 채찍에 맞아서 너희가 이미 나음을 입었다. 이런 약속들. 이것들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잠깐 있다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이는 것을. 혈육, 가족, 그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그런 가족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자매. 그러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이건 붙들거나 의지하거나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이 무슨 소망입니까? 통장의 잔고가 소망입니까?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주님 필요에 따라서 주시면 받고 그저 가버리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내 가진 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것도 착각이라고. 주님이 언제 빼앗아 버릴지 몰라요. 있어도 못 쓰게 하면 못 써요. 나라가 망해서 화폐 가치가 없어져 버리면 그가 돈을 엄청나게 뭉텅이를 갖다 놨는데 돈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봤죠? 뉴스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그걸 한 그루만 갖다 줘도 뭐도 못 사는. 주님 환경을 만드시면 그렇게 돼요. 아니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안 좋아서 목구멍으로 음식 하나 못 삼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 꼽아가지고 뭐 호수를 해가 액체에 그 집어넣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진 게 내 거라고요? 내 거 없어요. 다 예수님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종이에요. 그분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자기 일을 하라고 맡긴 것밖에 없어요. 그 내 거 아니에요. 5달란트 내 거 아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지 거 아니에요. 화낼 이유도 없고 교만에 빠질 이유도 없고 각각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머리를 어떻게 굴려요 주님 앞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와서 회개하고 결산할 때에 막 변명을 하잖아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능력이 많아서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사람이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땅에 묻은 그 그냥 내가 가져왔습니다. 계속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시면 안 하고 뭐 시키면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지 편한 대로 하고 주인이 지금 없으니까 내가 뭐 굳이 지금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5달란트 받는다 2달란트 받는다 그렇지 않잖아요. 즉시 가서 그냥 주인이 시키대로 주인이 여기 있든 없든 떠나 있든 그냥 주인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냥 있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좋고 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만드신 분이 주관하시고요. 그 주관하시는 분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걸 이미 계시로 우리에게 확정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식으로 펼쳐지는 세상은 없습니다.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가 이 세상에서 경제가 최우선이다, 자본주의가 어떻다, 민주주의가 어떻다,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주님이 참새도 먹이시고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덜 이렇게 백합화도 입히시고 먹이셔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이고 뭐 내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린다, 내 기술이 나를 먹여 살린다, 그게 마귀 이야기예요. 제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맙시다. 그거 다 마귀 유혹이라니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보이는 것이 나를 영원히 지킬 것 같이 그렇게 마음 빼앗깁니까? 그게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면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가 찬송할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 말고는 다른 할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저들에게 주님의 고요한 활동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또 우리에게 네가 주신 만큼 남겨야지, 그래야지 주님이 너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불러들이지 하면서 끝없이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유혹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그 성과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러내는 일밖에 없음을 저들은 믿사오니 주여,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루신 일에 감사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